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기 19장 20장은 연결되는 내용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여기 지금 문제가 그 문제의 발단은 한 레위인의 첩 사건이죠. 근데 그 첩 사건이 결국은 그 첩이 이제 다시 그 집으로 친정에 있었던 그 첩을 자기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거기에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한 노인이 그 부부를 잘 환대했지만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이 레위 사람과 남색 즉 동성애를 하려는 시도를 이 노인이 막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처녀딸과 또 이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줌으로써 그 밤에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고통당하다가 불량배들에게 고통당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새벽녘에 그 집 문지방에서 죽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인이 복수하느라고 그 첩의 시체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12도막을 낸 다음에 12지파에다가 다 보내죠. 그것은 이 불의한 사건을 또 사실은 개인의 죄의 문제죠. 레위인의 경건성에 비추어 볼 때는 첩을 두면 안 되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그 첩도 바람이 났다니 그 한 레위인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흐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극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량배로 인하여 그 첩이 죽게 된 사건이 12지파의 민족의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12지파들이 다 모였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대책을 상의하다가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브아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일어났지만은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일부 불량배의 소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불량배만 처단하면 될 일을 이 한 레위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가 오히려 말할 때는 불량배 때문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기브아 사람 전체 일인 것처럼
이거를 아주 과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브아가 베냐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이게 이제 동족 상쟁, 서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오늘 이 말씀 17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그 군사 수만 해도 비교가 안 되죠. 11지파의 숫자가 17절에 보면은 40만 명이나 돼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40만 명. 그런데 베냐민 한 지파는 그 앞에 이제 15절을 보면은 26,000명의 특별히 특공대 700명 조직하면은 26,700명이에요. 그 40만 명 대 26,700명은 이게 싸움이 될 수도 없는 상대인데 결국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먼저 싸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답을 받고 전쟁에 나갔더니 결국은요 참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읽은 말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그리고 베냐민 사람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건요 왜 일어난 거예요? 싸우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려고. 근데 우리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루가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거든요. 실제로 군사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일상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영적 전쟁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지금 싸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동족 간에 벌어지는 비극이죠.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21절, 결국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는데 누가 죽었어요? 11지파 사람들이 22,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 26,7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얼마나 막강한 군대인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22,000명이 희생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헷갈리지 않을까요? 왜? 먼저 기도하고 갔잖아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갔어요. 그러면 이겨야 되지 않아요? 왜 졌을까요? 이게 오늘 고민이에요. 예? 자, 기도를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는데도 참패를 겪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춘 것때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그 패배했지만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23절, 또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울며 저물도록 또 여호와께 여쭌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아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올라가서 치라 그랬어요. 응답 받았죠? 그런데 24절 그 이튿날 나가서 싸운 결과가 25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18,000명이 11지파 이 연합군들이 또 희생당한 거예요. 그 22,000명, 18,000명 하면 벌써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니 그 26,700명을 못 당하고 이 40만 명 가운데 4만 명은 10분의 1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더 혼란스러운 건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응답받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참패를 겪었는가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죠? 이게 요런 헷갈리는 게 우리 문제예요. 요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번에 또 26절에 보면 또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번에는 좀 더 심한, 또 좀 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28
8절을 보면은 이번에 묻기는 그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올라가라, 내일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번에도 응답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 전쟁이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런 참패를 겪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처음에 읽었던 말씀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여쭈어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죠. 근데 이 질문은 지금 여기에 처음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사사기 1장 1절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질문에 똑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초기에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늘 물을 때 그 표적이 누구였냐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은 대상만 바꾸고 질문은 똑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번에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라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이게 우리에게 오늘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늘 얘기하는 거 말하면 피아 식별법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저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피아가 구분이 돼야 돼요. 피라는 게 뭐예요? 적군이 피예요. 아는 아군이고.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지. 잘못 혼동이 되면은 피 적군과 안 싸우고 아군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링컨에 대한 일화를 거의 많이 아실 거예요. 1861년부터 1865년 한 5년 동안에 미국이 남북 전쟁을 벌였던 때가 있어요. 근데 북군의 총사령관이 링컨이었고 남쪽의 총사령관이 로버트 리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럼 다 기도하죠. 남북 전쟁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링컨도 기도하고 이 로버트 리 장군도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이 링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의 로버트 리나 지금 링컨 대통령이나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지 자기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정색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나는 기도한 적이 없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나는 늘 기도하고 있네. 그런 거예요.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대개 보면은 자기가 정해놓고 와서 응답을 구한다고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없으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분별이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는 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엉뚱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기도예요. 지금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전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가
그게 응답의 관계예요. 근데 그거 아닌데 내 것만 일방적으로 구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 보고 말씀 모르고 무조건 기도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와요. 응답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서 있지 않은 기도는요, 응답이 오긴 오는데 이상한 응답이 온다고. 이런 이상한 응답이 온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귀신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무당도 점쟁이도 다 기도하고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요? 있어요. 악한 영에게도 기도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말씀을 기초하지 않고 기도에만 집착해서 기도하면은 말씀 없는 기도의 능력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어떤 능력? 이상한 능력.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말씀은 전혀 없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도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잘못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말씀에 뿌리 내려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가 기도할 때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만 하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로 말이에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도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새벽에 기도하는 거 이거 포기하고 다른 기도에 집중하고 새벽 기도 안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 건 더 중요하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저녁에 기도한다는 핑계 대고 새벽에 기도 안 한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를 더 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씀의 중심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씀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 위험한 기도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지,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심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만 알고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 있죠. 말씀만 알고 기도 안 하면은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말씀은 귀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